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함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숱한 선택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길, 주님 만나는 길,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실 그 길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 길의 인도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 길을 걸어가는 등불이 되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렸습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정말 나약함이 얼마나 큰지, 물론 이제 다양하게 그 선택의 자리에서 앞만 보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자리인 듯합니다. 선택을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은 한번 그것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선택일 경우에 대체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또 그 길로 나아가려 함에 방해와 반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여기고 갔는데 그 길에서 반대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일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회를 선택하게 되는 것. 이런 인생길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20장 이야기의 그 전반부에는 미리암이 이 가데스 지역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향해 지시만 하라고 하셨는데 내리치어서 모세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 길의 상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있는 일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민수기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의 인생길에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업을 하는 분 중에 가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데스는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온 땅이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통수단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후에 신명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이 토라의 정신이고 또한 토라의 정신을 통해서 그들은 에돔에게 먼저 화친을 청합니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겸손하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 역사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그의 조상이 에서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야곱이고 우리는 원래 한 형제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스라엘 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 노역, 곤고함, 어려움 등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또 공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우리 조상들이요. 그리고 애굽에서 거주하는 동안 15절에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입니다. 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할 때 쓰는 그 악이 바로 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선이 아니라 악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만사형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따라갔는데 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애굽의 악함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죠. 그 라라고 하는 단어가 깨뜨리다, 악하게 되다, 고통 가운데 있다, 슬프게 하다, 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바라고 갔는데 좋음을 바라고 갔는데 우리에게 라라고 하는 악함이 찾아왔습니다. 학대가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 여기며 걸어갈 때 고난과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기도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 기도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짜크라는 히브리어는 동물들이요 상처를 입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비명 소리를 말할 때 종종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 부르짖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절대자이신 그분께, 또 언약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 악다구니를 지르며 소리를 외치고, 그리고 강하게 주님께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더니 그 이후로는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천사라는 게 모세, 아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죽음의 사자 등 다양한 의미를 다 그냥 축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사의 기본적인 뜻이 이제 심부름꾼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공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학대받은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학대받은 민족을 구원해 내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설득하는데 내가 지금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를 긍휼히 여기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선하게 선대하시든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죠.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에 우리가 가데스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경계 지역에 있다. 변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탁하는 걸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구어낸 밭들이나 당신이 잘 가꾼 포도원, 그런 곳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물물이라고 하는 여기 우물물의 뜻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그 우물물로도 우리는 전혀 마시지 않겠습니다. 딱 당시의 국제 무역로라고 할 수 있는 왕의 큰 길, 예전 성경은 이제 왕의 대로로 번역이 돼 있었는데요. 여기가 요르단의, 지금의 요르단의 끝에서부터 지금의 홍해 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여러 나라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여기로 모압과 암몬의 땅도 지나가고요. 지금 말한 에돔의 땅도 지나가고 이집트의 땅도 약간은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위로는 요르단, 그리고 더 위로는 저 다메섹까지 지나가는 왕의 큰 대로를 말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역사가들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로마가 이 땅을 점령을 해서 트라얀의 길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요르단이 술탄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국제 무역로를 통해서만 지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만 당신의 영토를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다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부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부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 있는 자리가 다른 에돔 왕은 이 청함에 대해서, 청유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사람들이 섬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 간도 땅에 땅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뭐 국민투표 하면 이 정서적으로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도망도 거절을 했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내가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뜻이요, 나 정말 가난한 사람이요라고 할 때 그걸 넓게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에도망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는 절대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해.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대적하다라는 아주 강한 어조를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내가 조우할 거다, 만날 거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쓰여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카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라는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그 다음 말이 근데 좀 안 좋습니다. 제거하겠다라는 단어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내가 없앨 거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 너를 없애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큰 길로만 갑니다. 대로로만 갑니다. 무역로로만 갑니다.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당신의 길도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길도 아닙니다. 우리나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시면 우리는 값도 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건,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값이 메케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물교환하듯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우리도 필요한 만큼 쓴 만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보로만 지나갑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겠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물도 단다고 그럴 것이고 잠도 자야 되는데요. 하룻길도 아닌 길이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 그러니까 말과 말 부딪히고 있는 사건이죠. 그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 말을 속까지 내가 이해하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궁극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에도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게 보지 않잖아요. 나그네가 찾아왔고 다문화 민족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5% 정도가 이주민이고 다문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문화 사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레위인 등을 선대하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객들을, 나그네들을, 이주 노동자들을, 난민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돌보고 있는가? 이건 저에게 던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강도 만난 이웃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서 에도망에게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쉬운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물론 에돔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에돔왕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물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정신이 무엇일까? 약한 자를 선대하는 건 아닙니까? 이웃을 돌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백성의 많다라고 하는 게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이거 무겁다, 풍부하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 길 앞에서.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게 하자근데 강력한 힘 있는 그런 손으로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왕이 그 막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물론 후에 이제 모아막, 바사나, 옥 뭐 등등은 이겨냅니다만 용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지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됩니다. 전쟁하지 않아요. 피합니다. 그리고 더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렇겠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일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텐데,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던 길일 텐데 왜 하나님의 길이 선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더 좋은 길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해야 이 길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여전히 궁금하며 내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힘들면 오늘 하나님께 울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지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 좋다고 말하면서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겠으나 오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고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그들과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길을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야유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청소년들의 마켓데이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길 앞에 서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